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8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바라는 대로 되느냐, 사실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워커라는 교수는 성공하려 하고 행복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평안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지능이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IQ가. 그렇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자녀들도 가르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만 좋다고 되느냐? 머리만 좋아도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것하고 지식이 많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배우면 멍청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IQ가 70이네, 80이네, 또 멘사하고 회원이네, 천지만 모이는 회원이네, 그래도 속에 든 것이 없으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럼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고 또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머리에 속에 집어넣었으면 그놈을 써먹을 수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워커 교수가 설명한 다음에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태도가 중요하다. 적어도 93% 이상, 10 중에 9개 이상 결정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태도라는 것, 자세라는 것.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설령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공하셨다.
설령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아멘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란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실하다. 기도할 때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나중에는 이것이 더 나가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말인데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써져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말을 썼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시험마저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도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하네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의 말은 다 진실인데 뭐라 진실로 진실로 할까? 또 아니 한 번만 했으면 되지 또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할까?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헬라어 신약성경에 그대로 발음하자면 아멘 아멘 레보소이라고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마주대하게 하고 세워놓고 이제 절반은 에발산을 향해서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계속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 말이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아멘 하지요. 아멘 하지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에발산을 향해서는 다 저주를 했어요. 저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쓰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 말은 진실합니다. 그 말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자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하도록 제가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듣는 건
하고 내가 그것에 내가 아멘 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성경이 다 끝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성경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한 단어가 아멘이라는 성경 마지막 단어가 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도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요.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아멘이시냐?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아멘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에게 교회에게 네가 편지해라. 이렇게 내용으로 편지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이시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나는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별명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아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다. 예수님께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만 했다. 예가 아멘이에요. 아멘이 예예요. 아니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찌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예로 시작해가지고 예로 끝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 저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오셨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아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뿐이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이냐? 성령 하나님도 아니 세분이가 똑같은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이 진리예요. 아멘이 진실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다 똑같은 분인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만 해야 돼.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 아멘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지 틀리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에바르사를 향해서는 저주를 했다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 죽은다. 그래도 아멘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에 맞든지 들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멘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내 생각이 옳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모든 생각을 오직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오직 아멘만 해야 된다. 예만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 것으로 끝나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니 없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예하놓고 내가 아니라 해버리겠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점차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주로 쓰겠다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아멘하고 그 아멘하는 것대로 사도 바울은 충성하면서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말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면서 우유부단하면서 일주일 끌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축상하지 못한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신앙. 오늘 20절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아멘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된다. 다 돼. 할렐루야. 다 돼.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한국신학대학교 거기는 그 장로교 시장식입니다만 김일본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낮은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니까. 사람은 한 입 먹고 두 말 더 해요. 그냥 조석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하신 적이 없어. 한 번도 하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런 면에서 변함이 없으세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년 이맘때에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천막 속에 사라가 듣지 않았어요. 또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주시는구나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필요없는 웃음이었다니까. 그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웃는 웃음도 있고 웃지 못해서 웃는 웃음도 있고 싫어하는 웃음도 있고 도대체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겠냐. 웃었어요. 못 믿는 웃음. 아니면 잠깐 네가 왜 웃냐? 또 살아가. 아니 나 안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내년 이맘때에 와서 네가 낳은 아들하고 내가 계약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 같아도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후에 쏙 아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죠. 웃음. 진짜로 웃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지쳐가지고 건물에 씻고 이제 쉬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라니까요. 목수. 갈릴리 바다는 몰라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라니까요. 어부. 여러분 어부가 목수 말을 듣겠습니까? 물가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말씀을 좀 들었잖아요.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에 또 그물을 열렸더니 그물 가득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아멘 했단 말이야. 아멘. 아멘을 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만 하고.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됐으면 잡아줬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왜곡된 지식들, 잘못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별로 낸다니까요. 그러나 천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피하지.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이게 뭐든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니. 긍정적이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말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너무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게 됐어요. 이 세상이. 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이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론 편리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래 어린 시절에 버스가 있었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또 전기밥솥이 있었습니까? 참 요즘에는 남자들 여자 없이도 살만하겠더라고요. 불 때서 밥을 하니까 마트만 가면 반찬이 우르르. 근데 불 때서 밥 한다고 생각해 세탁기 빨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로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편리한 시대는 돼서 살기는 좋게 됐는데 행복하냐? 행복하십니까? 옛날보다 지금에도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를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희망의 상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아. 영하고 좋은 집에서 그냥 에어컨 조금 에어컨 켜면서 그냥 쌀 씻어서 앞문 쳐놓고 버튼만 누르면 밥이 다 돼버리고 반찬이 다 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희망이 없냐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 이 세상에 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을 채워도 뭔가 허전한 게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아멘의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 된다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설령 불편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중에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불안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편안하고 우리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이 있잖아. 소망이 있어.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조건 그냥 긍정적이고 조건 그냥 낙관적이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희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관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테쿠스라는 사람은 그분도 신앙인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고가 나고 병원에 이분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수 바르마라는 사람이 합리적 낙관주의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수 바르마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같은 그 말이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도 그 말을 했어요.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어떤 일들이 났어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인 면을 보면 불행한 것만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환경 농약 이런 쑥까지 다 말라 죽어버려. 어째 죽어버렸어요, 이게. 군대도 말라버리고, 시크리도 말라버리고, 이게. 내가 아쉬운 것을 어떻게 치우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바르마 이 교수는 합리적 낙관주의자를 쓴 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 현실을 못 바꾸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가 나한테 섭섭하게 됐어요. 섭섭해서 인간이 때문에 섭섭하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진짜 신령이 있는가 나 자신의 생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해석을 바꾸라니까 해석을.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바르마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해 안 좋은 사건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사고 나면 안 좋은 생각, 사건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자동적으로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 자연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바가지 들 때문에. 그러다가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삶이 달라진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부터 들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살아나고 되게 크죠. 그러나 반대로 좋은 소식, 잘 되는 소식, 위로의 말을 듣는 힘이 솟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사는 것은 속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비가 오겠습니다. 생명의 주문을 행복하게 선물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사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직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